옛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늘 뵈던 분들이 안 보이셔서 조금 궁금하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이솔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솔 집사님이 코로나로 지금 확진이 되셔서 일주일간 격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피치 못하게 이제 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게 또 아무 일 없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축제의 시대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아는 축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의정부 축제는 뭐가 있죠?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가 있어요. 부대찌개 축제.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 가면 유채꽃 축제도 있고, 또 한평 하면 나비 축제가 또 유명합니다. 화천의 송어 축제도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축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송 사과 축제, 진안 김치 보쌈 축제, 해남 미남 축제. 여기서 미남이 아니라 맛의 남쪽, 이렇게 만미자 남쪽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남 축제. 고흥 유자 석류 축제, 서산 국화 축제 등등, 정말 오늘 어제 해가지고 이번 주에 가지고 축제가 전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축제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그 할로윈, 그것도 축제라고 했죠. 축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할로윈 축제를 많이 즐깁니다. 네, 미국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할로윈 축제 때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할로윈 축제는 아이들의 축제거든요. 꼬마 아이들.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이제 귀신 분장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리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이런 어떤 것으로 장난치면 이제 그 어른들이 뭐 사탕이나 과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웃에게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축제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그냥 귀신 분장하고 만화 영화 캐릭터로 코스프레하고, 그래서 이터행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걸어 다니다가 결국에는 클럽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축제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축제, 그러면 대학교 축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학교 축제, 유명한 가수들 몇 천만 원 주고 불러다가 축제하면 확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술판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축제하면 술로 끝까지 가요. 술판으로. 술 먹고 즐기는 것으로 그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은 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제를 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또 34장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 이상 말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제를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 이 세상 사람들의 축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지역에, 아까도 제가 축제 몇 가지 축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축제 앞에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역 이름이었어요. 청송, 진안, 해남, 고흥, 뭐 이렇게 그 지역, 의정부 부대찌개, 뭐 이렇게 각 지역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넣는 것이죠? 거기서 지역 축제를 열어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부대찌개 드세요. 결국은 돈 이렇게 하려고 사과지 가세요.
결국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유명 가수를 부르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대학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에 가면 토마토 축제라는 것을 한대요. 토마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시면 토마토 이렇게 트럭으로 쌓아놓고 막 서로 던지고 막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토마토 축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마토 축제의 유래는 그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토마토 값이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폭락하면 어때요? 그냥 밭을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토마토를 갖다 트럭으로 그 정치인들 앞에다 쌓아놓고서는 그 정치인들한테만 던졌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토마토 축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에 의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축제를 즐기라고 하실까? 왜 절기를 즐기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말씀 피셨죠? 16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7절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 15절 말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겨라. 7.7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겨라.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을 다 지키진 않죠. 6월절로는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7.7절과 초막절은 그 의미를 따서 7.7절은 맥주감사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이죠. 그 의미를 따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그것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 누구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즐기는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즐겁게 하다가 파티하다가 이렇게 가고 술 마시고, 또 성탄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 아이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선물 나눠요. 성탄절 무슨 날이니? 몰라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이러고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케이크 싸가지고, 케이크는 왜 사는지요? 케이크 싸가지고 하고서 자기네들끼리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성탄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주고 뭐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고 선물 나눠주는 거, 예수님 생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절기는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 축제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 찬양 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즐겁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축제를.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자, 16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죠. 광복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나라 광복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막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이 막 독립운동에서 광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려주시죠. 예, 피게이파 가두금에 이거 아세요? 예, 피게이파 가두금에 깜깜해 장자 죽음 아십니까? 예, 10가지 죽음. 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 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 막 주신 다음에 9가지 재앙까지 했는데 끔찍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쳐 죽이신 거잖아요. 첫 번째 사람. 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첫째다. 첫째 남자이다. 예, 아멘. 저분들이 죽었어야 되는. 그때 당시에 그때 살았으면 다 죽었었는데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첫째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애굽의 첫 번째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집집마다 초상집인 거예요. 어떤 집은 막 2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장자, 아들이 첫째이면 그 아들, 아버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3대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초상집 같은 그런 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 문지방과 문방에 바르고, 그죠?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히 무교절을 지내는데요. 이때 뭐 하는 것이냐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무교절이에요. 왜 그것을 먹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장 말씀 보세요.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절기 때는 뭐 하는 거냐? 맛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우리가 빵 하면 이렇게 누룩 넣어가지고 효소 넣어서, 그죠? 이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야 빵도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거 넣지 않은 거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네,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해라. 이게 절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했던 거 음식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고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거 먹어요? 왜 우리 맛있는 거 피자 안 먹어요? 왜 치킨 안 먹어요? 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어.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자,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때, 이 곡식은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벨 때를 기준으로 해서 77절 7주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7주는 며칠이죠?
49일, 77에 49잖아요. 49일 지나서 50일째부터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날을 지켜라.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그 보리를 추수하고 이때 추수한 77절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이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이 뭐죠? 우리 예전에 초막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기 지은 집 이걸 초막이라고 하잖아요. 초막절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 지금의 편안한 집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왜 말짱한 집 놔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캠핑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도 하지만 왜 이거 하죠? 라고 물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했고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 모든 추수하는 그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자 6월절 또 77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딱 나오게 되는 말씀이 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 무엇입니까? 규례를 지켜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진짜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했대요. 전쟁에서 패할 때에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까 봐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된 후에 그 세공업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설인데요. 세공업자, 금 세공업자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주라. 근데 그 금반지에 좀 글을 새겼으면 좋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짧은 글을 보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글.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글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그 글을 한번 좀 써다오. 부탁을 했어요. 세공업자가 멋지게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좋은 일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그 글을 봤을 때 교만하지 않은 글.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그 글. 똑같은 그 글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글을 새겨놨겠어요? 이 세공업자가 몰랐던 거예요. 도저히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한테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글을 좀 써다오. 그때 솔로몬이 딱 한마디를 요약했어요. 이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래서 그 반지에 그 글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인생 성공해서 너무 잘 나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해서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패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순간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그런데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들이 했던 것, 우리들이 살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감격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살아갔던 모든 것들, 그래, 그 또한 내가 도와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했던 것, 그것 또한 내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절기의 제물은 각 사람이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1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손에 예물 가지고 와라라는 것이 예물.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소득이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소득, 그것들, 그 열심히 사업해서 얻은 모든 소득들, 그리고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 직업들, 모든 활동 범위,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근데 드림에 있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아멘.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 주실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실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실 복을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저 별로 복 받은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앞으로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이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어떻게 지내요? 그저 그럭저럭 지내요. 뭐 이러잖아요. 정말 그럭저럭 계속 지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지낼 것입니다. 사업 어떻게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복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즐거워하라고. 지금 있는 거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는 조금밖에 즐거워할 수 없겠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즐거워하고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 복 주셨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드리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지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대요.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7형제 집에 맏며느리로 간 거예요. 그 위에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시동생들을 다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막 싸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는데 막 하루에 7개씩 싸야 되잖아요. 예전에 다 도시락 싸서 다녔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락 싸면서 맨날 불평했대.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남의 밥만 이렇게 해주면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편안히 좀 누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입처럼 고백처럼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불병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정말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남의 해주는 밥만 먹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누가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 믿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의 나에게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고 정말 봉사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실 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리는데 힘대로 드리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힘대로 드리시는 돼요. 힘대로.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짓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안 드리셔도 돼요.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절기의 축제의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요. 자,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축제 때는 뭐 하냐면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기업이 없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다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다 초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찾아가서 좀 도우라는 것이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러운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이렇게 네가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모두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절기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저희 교회 재정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조금은 좀 떼어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마음을 잠깐 먹었었는데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전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교회 재정이 그렇게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좀 힘들게 사는 건 똑같으니까. 예,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좀 돕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쫙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일 힘을 다하여서
아니 힘을 다하여라면 아니지. 여러분들의 힘대로, 여러분들의 힘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면 그 헌금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또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짜 축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진짜 축제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축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축제, 우리 멋있는 추수감사절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을 다음 주일을 저희들이 맞으며 기대하며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즐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고 배운 것 우리들이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쁘고 끝나는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작지만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